여러분은 때로 짐을 싸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없습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대한 바가 무너졌을 때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잃어버린 기대를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부터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 기대감이 무너지고, 기대감이 무너지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가 주는 실망감도 충격이지만 주님에 대한 실망감마저 생긴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마음이 둘 곳 없는데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서 근심 속에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근심에 쌓인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몰락한 다윗 가문의 영광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메시아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갑자기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 그들의 큰 꿈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기대한 꿈이 있었을 때에는 힘든 과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대한 바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근심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이 물음에 누가는 두 제자 중 한 명의 이름만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글로바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음에만 글로바라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글로바의 아내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돌아가던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였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침통한 표정으로 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사실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미리 파둔 구멍에 십자가가 쿵 하고 세워지는 두딱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도 보았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외침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었던 자국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십자가의 모든 상황들을 보았던 사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그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있을 때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임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마지막 경의를 표하고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글로바는 뒤에 남아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천사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서 글로바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직접 듣고도 글로바와 함께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형태든 부활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고 답답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매년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새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절이 지났는데 제가 왜 계속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날짜로는 부활절이 이미 지났는지는 몰라도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한 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영원히 누려야 할 역사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에서 뛰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에서 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부활의 증거를 보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기대를 두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 여기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글로바와 마리아가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여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무덤으로 달려가서 헝클어진 수의를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글로바와 마리아는 계속 짐을 꾸렸고 준비가 되자마자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부활 소식은 그들의 마음과 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거의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시자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일반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로 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대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침통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천사들과 믿을 만한 증인들로부터 들은 부활 소식과 함께 텅 빈 무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다 듣고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길로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다 합니다. 절기 때마다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외울 정도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가 알려주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대한 바가 사라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실망하여 우리가 선택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길로 가고 있느냐 이 물음을 해 보셔야 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동쪽이나 북쪽이 아닌 서쪽에 있는 엠마오로 갔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주님이 찾아가셔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대화하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를 서서히 지적하십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의 예언한 말씀에 입각하여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미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접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 참 미련하구나, 너 참 더디 믿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말씀은 성경 전반의 핵심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오경, 선지서들, 성문서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련함과 더디 믿는 것은 마치 안개가 낀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티븐 킹이라는 유명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미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롱레이크라고 하는 마을을 배경으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마을 근처에 주둔하던 군대가 비밀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그만 다른 차원에 있는 괴물들을 불러내는 대참사를 일으킵니다. 마을에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자욱한 안개가 끼었고 그 안개 속에서 정체불명의 괴 생물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마구 공격하고 죽입니다. 주인공인 데이빗은 가까스로 아들과 함께 차에 올라타 그곳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차가 딱 멈춰섭니다. 절망적인 주인공은 권총으로 아들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안개가 걷히면서 엄청나게 많은 해병대 병력이 장갑차와 함께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데이빗은 망연자실합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왜 아들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가 안개 속에서 믿음과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개가 낀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감동과 확신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기적과 기사를 찾거나 어떤 종교적 경험으로 감정을 고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비적인 경험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주제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 끝자락에 기록한 것은 그 내용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불신자들처럼 사람들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떡과 물고기가 기적으로 많아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보호해 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누군가를 확신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기적을 원하게 할 뿐입니다. 기적은 한번 경험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만족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보다는 가르치시는 일에 열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은 그분의 정체성을 대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속자임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일에 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충분히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과부들을 위한 양식 배분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선출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마리아에게 성경을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였습니다. 성경적 메시아와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와는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오직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했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서 딱 일을 멈추고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랐기에 저분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근심하여 짐을 챙겨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망하여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성경에 입각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예수님은 성경을 배울 때 정립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화요일 저녁 8시 2층 소극장에서,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소극장에서, 매월 둘째 주 4부 예배 후 4층 본당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일에 대해 근심을 하고 있다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시라며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시다면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여서 주의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만들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아닌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자꾸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기대가 무너질 것이고, 기대가 무너지면 예수로부터 떠나는 역사가 자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그 두 제자에게 알려주시자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자 자기들이 원하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과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주님은 왜 미련하고 더디 믿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책망하시고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원문에만 있는데 오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하였습니다. 오, 불쌍하구나. 오, 안타깝구나.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학자인 피아제라고 하는 분이 이론의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생각의 틀입니다. 이 생각의 틀이 없으면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을 수 있는 생각의 틀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디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을 수 없었던 그들의 생각의 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을 수 있는 생각의 틀로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미련을 벗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은 단순한 지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안개가 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고난 때문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더 많이 실망해야 합니까? 주님이 더 많이 실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실망하시기보다 그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 위해서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항상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오늘 찾아오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대 이상의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실망과 근심으로 고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아니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고 있는 저들에게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바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